저번 시간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사실 다윗은 가장 큰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수용했으면 어쩌면 다윗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벌써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것을 후세에게 검증받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게 하셨지요. 그래서 후세에게 압살롬의 계략을 다 말해 주었어요. 이것이 큰 실수였죠. 후세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아히도벨의 계략이 수용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해야 압살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순간적으로 할 때에 아마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압살롬이 지금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서 한껏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더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당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고 따르는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온 민족에게 당신이 드러나고 당신의 입지가 더 굳게 세워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걸 진짜 압살롬이 더 좋아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실 자신이 드러나는 계략은 아니었어요. 다윗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계략이었으나 자기는 정작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계략이었죠. 그것을 알고 후세가 압살롬이 드러날 수 있는 계략을 딱 말해주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르고 후세의 계략을 수용했습니다. 이 상황을 다 이해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이 반역은 결국 실패하겠구나. 그럼 나는 결국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압살롬은 다윗을 추적하지 않고 전국에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했을 것이고 여러 날 걸렸을 겁니다. 그 사이 동안 다윗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름 안정을 취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정말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길르앗 땅에 있는 마하나임 근처의 그 지경으로 가서 이제 진영을 딱 세우고 드디어 싸울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곧 전쟁이 일어나는 분위기예요. 자, 이 분위기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자, 1절과 2절 1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많지 않은 군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편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면 3개로 나누는 부대는 구약시대 곳곳의 전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소수의 숫자로 큰 군대를 맞아 싸우기에 아주 효율적인 편성으로 드러납니다. 신속히 이동할 수 있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도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고 그 휘하에 장군으로 세워진 3사람도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3대로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라고 서로 동의가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부대를 세 대로 나누고 나서 다윗이 이제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나아가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겠다. 이 모습은 어느 때의 모습과 사실 비교가 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도 당연히 다윗은 군대 전쟁터에 나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항상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고 늘 승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때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죠. 그 안일함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큰 죄의 자리로 가게 만든 빈틈이었음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이제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나도 뒤에 있지 않고 앞장서 나가서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백성들이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자,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전쟁터에는 나가지 마시고 이 마하나임에 있는 성읍 안에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느냐? 지금 이 전쟁은 다른 나라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동족과 싸우는 전쟁인데 명분이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압살롬이든 다윗이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전쟁이에요.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수많은 군인을 동원해서 지금 온 이유는 사실은 다윗의 군대와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중에 모든 백성들, 장수들은 오직 누구만 찾겠어요? 다윗만 찾죠. 왜? 다윗만 죽으면 이 전쟁이 그냥 끝나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다윗은 죽었고 이미 왕은 그의 혈통에서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하지만 압살롬은 지금 다윗 세운 왕은 아니고 자기가 반역을 일으킨 왕이죠. 어찌 됐든 다윗이 죽으면 압살롬을 섬기는 게 일단락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요.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 중 몇 사람이 죽든지 아무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죽음만 관심 있어요? 다윗의 죽음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 군사들은, 특히 장수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병력이 다윗에게만 집중될 테니 그냥 성 안에 계십시오.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누구의 계략이 정확했던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확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다윗의 장수들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누구만 몰랐던 거예요? 압살롬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시각만 있었어도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군사를 빨리 보내어서 다윗을 빨리 죽이게 하죠. 그럼 최소한의 희생을 낳고 다윗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섬기게 될 텐데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눈이 살짝 어두워져서 후세의 계략을 따른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실수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다윗의 군사들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희생해서라도 당신이 살아있어야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동일하지요. 자, 이렇게 다윗은 성 안에 있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부하들,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그 부하들의 말을 수용합니다. 자,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다윗은 아마도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총 한 4천여 명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최소 몇 명 이상일까요? 12,000명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군사 몇을 달라고 그랬어요? 12,000명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니 전국에서 모으십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 수만 명 됐을 겁니다. 최소한.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오는데 다윗의 군대는 고작 아무리 세어봐도 4,000명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대가 되지 않지요. 그것을 이제 3대로 해서 편성해서 출정할 때 다윗은 그들이 나가는 길목에 서서 다 전송합니다.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면서 다 전송을 하죠. 근데 특별히 전송할 때에 세 장군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5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젊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이가 젊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윗이 지금 아버지의 입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그 어린 압살롬, 어리지 않아요? 그 어린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해 주게. 무슨 의미예요?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은 누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군사들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압살롬 아니면 다윗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 출정하는 군사들인데 또 장수들인데 그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주게. 이게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장수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금 다윗 왕으로서는 하면 안 될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뭘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암논이 다마를 또 욕보이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가 도망가고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겪어가면서 자기의 압살롬을 범할 때 자기의 실수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실수였는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징계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징계를 달게 받으며 가는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지금 붙들려서 많이 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하나 못 넘어가요? 아들과의 관계, 부자의 정 이것을 못 넘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보다 지금 내 아들 죽이면 어떡하나 이게 더 커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실 좀 잔인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어야 되는데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은 잘 다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하나는 못 넘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안타깝지요? 근데 혹시 에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인생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다듬어져 왔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꺾였고 많이 다듬어지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잘 돌아보면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야, 왜 이렇게 난 이거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알고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맞는데 난 정말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감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네.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단 말이죠. 지금 다윗이 바로 그 부분이 다윗에게는 아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보다 아비의 정을 더 앞세우고 있는 다윗의 이 부탁을 듣고 있는 세 장수들 겉으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왕이시여, 그러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왕의 부탁을 마음으로는 받으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죽여야만 할 겁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장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부탁을 누구도 들어요? 출정하는 백성들도 군사들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는 그거는 그때 우리가 또 나누기로 하고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우리는 결국 전쟁의 결과는 먼저 봅니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6절을 먼저 보세요. 6절을 보면 좀 이상하네, 이것이 하나 느껴지셔야 돼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이, 이거는 다윗의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압살롬의 군대를 치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조금 이상하십니까? 싸우러 들로 나가는데 실제 싸움을 어디서 했어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했어요. 이 수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숲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풀이 이렇게 너풀나풀 수풀이 많은 뭐 갈대 수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숲이에요. 숲. 나무도 있고 막 계곡도 있고 이런 숲을 말하는 거예요. 들로 싸우러 나갔는데 실제 싸움은 어디서 했어요? 숲에서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유인 작전을 썼다는 거죠. 들로 나가서 싸우려고 나가는 척해서 들에 나갔다가 도망가는 척 수풀로 간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큰 숫자와 싸우기는요, 들에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유인하는 거예요? 숲으로 유인해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숲으로 유인을 했고 압살롬의 그 수많은 군대는 숲으로 유인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며칠이에요? 2만 명에 이르렀대요. 아마도 대부분의 전사자는 어느 군대일까요? 압살롬의 군대이겠죠. 대부분의 전사자는. 그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는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죽은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네요. 8절 보세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어야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을 수 있을까요? 수풀에서 막 뛰어가다 넘어졌는데 그냥 꼴까닥 죽어요? 그렇게 죽은 자가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훨씬 많은데 2만 명이나 될까요? 2만 명 중에 몇이나 수풀에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압살롬의 군대에는 전쟁에 능한 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에는 전쟁에 능한 자가 많았어요. 경험이 많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아요. 특히 에브라임 수풀의 안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들은 참 잘 활용한 거예요. 에브라임 수풀에는요 무엇이 많냐면 깊은 계곡, 위험한 절벽들, 골짜기들, 늪, 구렁이, 구렁텅이라고 하죠. 사람의 키를 넘기는 이런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에브라임 수풀의 이런 지형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인해서 골짜기로 이끌면서 절벽에 떨어져 죽게 만들고 골짜기에 매장되게 만들고 늪에 빠지게 만들고 구렁이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 가까이가 칼과 이런 지형 지물 때문에 다 죽어나갔고 결국은 이제 압살롬도 죽게 되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게 돼요. 압살롬마저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전쟁은 끝나죠.
그러면 지금 결국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말도 안 되는 병력에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는데, 자,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 막 기뻐할 수 있을까요? 특히 다윗,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뻐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만약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었다면 이건 기쁨의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승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더더군다나 기뻐할 수 없고 다윗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백성들은 다윗으로 인해 더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전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도 이 전쟁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지금 동족과 동족 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전쟁이라고요. 그러니 이 전쟁이 누가 이겨도 이건 다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준 것은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걸까요?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압살롬 나쁜 놈이네. 이런 차원의 승리를 준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싸움은요,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고, 철저하게 이 싸움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여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를 배반하고 거룩하지 못한 야망을 가지게 된 그런 이유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승리를 보면서 사실은 자기의 죄의 크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아야겠다. 또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해야지. 너무나도 과한 사랑은,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한 과한 사랑은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독이구나. 이런 사실을 다윗은 깨닫는 결과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녀를 둔 부모, 믿음의 부모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가운데 이런저런 때로는 자랑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 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결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식은 참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여러 대화들 중에 꼭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식은 정말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생각을 붙잡아 줘야 되고,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며 보호해 줘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건 뭐 어떻게 어긋날지,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힐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앞선다면 이런,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를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가운데 때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아무리 많은 것 채워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거나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채워줌이 정말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나를 더 무겁게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조금 더 가슴에 새겨야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이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 너희들 바르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자녀들이 알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이런 반응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복된 가정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자인가를 다시금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기도. 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또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물질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학벌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진 다음에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너무나 세월이 흘러버리면 말씀으로 가정을 채우기가 참 버거워집니다. 첫 출발 때부터 말씀으로 세워가야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가야지. 이걸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그래야 그 가정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형제를 위해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내가 먼저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이런 믿음의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